독일의 대문호 게테는 청년 시절에 자기보다 7살 많은 연상 슈타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고백으로 1500통의 편지를 썼대요. 15통 쓰는 것도 힘든데 1500통. 아마 게테가 여기서 어떤 문학적인 감성이 컸는지도 모르겠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1500통 가운데에 그가 지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왜 좌절하는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사랑의 힘이 있기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랑을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들은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감동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온기 때문에. 라고 해서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고백을 연상의 여인에게 시를 써서 보낸 적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하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또한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해 주실 때에 그 사랑은 그 어떤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따라가게 되면 인생의 큰 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기를 19절을 보시고요.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땅에서 지켜 행할 때에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큰 자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부분만 지켜 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온전히 다 지켜 행하게 되면 내세에 있어서 천국에서도 받을 상급은 크고 천국에 있어서도 명예로운 별같이 큰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셔서 보라비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갈 때 복을 받으시고 차후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큰 상급을 받고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어떻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성경의 절대성을 믿자. 성경의 절대성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을 보시고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를 일컫고요. 선지자는 그 뒤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이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칭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일컫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있어서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있어서 성경은 구약만 있고 구약을 총칭해서 부를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업신여기고 폐하고 말씀을 안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어요. 자체 잘못된 평가요. 근데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잘못된 고집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그르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에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온전히 분별하게 될 때에 교회가 사랑스럽고 성도를 섬길 때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의 구약에 있었던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 방향이 잘못 흘러가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지켜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서 잘 지키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된다, 짐을 들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 짐의 개념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일컬어서 짐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안전한 범위 가운데 짐을 확정짓기 위해서 들었을 때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의 무게를 초월하게 되면 그것은 짐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가 되게 되면 무화과를 열매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면 그걸 집어들어야 되는데 짐이니까 집어들을 때 일을 해서 안식일을 어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유전을 두고 관례를 두고 세부 항목 철칙들을 두게 돼서 그렇게 규정을 지었단 말이죠. 이 안식일이 되게 됐을 때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연만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좀 걸어야지 걸음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때는 그렇게 평일날 할 수 있겠지만 안식일 때는 절대 지팡이를 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보다 지팡이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목발도 있잖아요. 겨드랑이에 끼고 몸을 좀 움직이는. 근데 이 목발은 더 무겁죠. 그때 목발을 들면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자칫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심지어 환자 치료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규정을 듣게 돼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 뭔가 안식일 때에 치료를 해서 환자가 병세가 호전됐다, 이건 의료행위 일로 봐가지고 절대 안식일날 병이 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 때도 더 악화되지 않게 절대 호전되면 일이 되니까 그것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안식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완전하게 100% 고쳐주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왔네 라고 얘기했는데, 한숨을 더 떠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몇백 개쯤 되는 자리, 깔고 누웠던 이부자리나 무슨 담요 같은 거겠죠. 그것을 너 이제 났으니까 담요 필요 없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의료행위처럼 환자를 고쳤죠.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훨씬 무거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어기면서 구약을 폐하러 온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서 맞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근본적인 참뜻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위하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취지를 무시하고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 말씀을 잘 지키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잡다한, 복잡한, 지키기도 어려운 유전과 항목들, 철칙들을 다 정해놓고 나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믿음 좋다라고 하면서 의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비상적으로 볼 때는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속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롭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의 가치관은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죄종을 생각할 때, 성도를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은 있지는 아니한가? 말씀을 지켜갈 때 내가 나름대로 지키고 나름대로 손을 두고 나서 남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도 받지 아니할 만한 것으로 자칫 오해하고 있는 점은 있지는 아니한가?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화가 되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평신도들 신학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의학서적을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전공을 하고 나서 의대를 거치고 나야지 책이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들어오긴 들어오나 깊은 영적인 것들은 잘 끌어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어진 증거하는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을 때 그것이 성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 장군, 요즘으로 보게 되는 국방부 장관에 속하게 되는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여종 가운데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왔던 여종이 하나 있거든요. 이 여종이 여주인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어떤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주인님 나만 장군이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게 되면은 완전히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나만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고 선물을 준비해서 자기 호위할 수 있는 호위 군병들을 이끌고 결국 엘리사 집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게 됐을 때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히 기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자기 병이 나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몸종이 나온 거예요. 종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쪽에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오래요. 선지자 말씀이 그러면 난대요 라고 했더니 이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접대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안수 기도를 간절히 해줄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보이지 않고 종이 나와서 조그만 또랑 같은 요단강에 7번 들었다 나오면서 목욕하게 되면 질병이 치유받는다라고 할 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목욕하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크고 넓고 맑고 했던 그 강에 가서 내가 다메섹 강에서 몸을 담고 목욕을 하면 내가 더 잘 낫겠다라고 하면서 두 명을 데리고 가자라고 할 때에 거기 아주 지혜로운 나만 장군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어려운 말씀을 지키라고 해도 지켜가지고 병이 나아야 될 텐데 아니 여기 있는 물에 7번 들었다 나오면 병이 난다는데 이걸 왜 안 들어가시려고 하냐고 했더니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마음에 고쳐먹고 이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6번째까지는 효과가 없는 듯 하였으나 끝까지 그대로 지켰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린아이 사이가 같이 여전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부딪혀올 때 마음이 거북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할 때에도 이건 나의 잘못된 생각이고 나의 주관이고 고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지켜 행하면 은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니까 이루어지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읽고 지켜야 될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라하겠어요. 성경의 영원성을 믿자.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을 보세요. 18절 다 같이 18절 한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시브리 알파벳에 보게 되면 요드라고 하는 획을 돌리는 쫑과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알파벳이 작게 획이 있는 그런 글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게 여겨지는 그것까지 획이나 점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날까지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100%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셔야 돼요. 천지가 없어질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하늘하고 지금 있는 우주하고 지금 이 땅이 있죠.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없앱니다. 그러면서 재림하시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가노라
할 때에 예전에 있었던 하늘이 아닌 새 하늘, 예전에 있었던 땅이 아닌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 주님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점이라도 그것도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도 있잖아요. 이 부활도 말세 침 아래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를 믿지 않고 율법만 또 믿었어요. 왜냐면 이 선지서 쪽에 보게 되면 에스겔 이런 데 보게 되면 장차 있어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시체가 살아나는 장면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창출레미 신명기 모세 오경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모세가 말하기를 부활을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매려고 자기 나름대로서는 꾀를 내서 예수님을 질문하죠. 딱 걸려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리는 질문이,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형의 아내가 죽게 됐을 때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다시 장가들어 그 형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라고 했는데, 만약에 형제가 7 있다고 했는데 순서대로 다 죽어가지고 7째만 살았을 때 돌아가면서 다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만약에 부활하게 됐을 때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걸려들 것 같잖아요. 사두개인이 볼 때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시집 못 가가지고 넷에서 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못 가면 끝이에요. 죽고 나면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서 모세가 쓴 글에는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실 때 율법서를 인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라고 할 때,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었으나 천국에서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마지막 때는 몸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한 뜻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죽은 것 같으나 몸만 죽었지 영혼은 천국에서 살아있고 마지막 때에도 그 몸은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율법서를 통해서 반증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꿰뚫어 보시고 성경의 착한 뜻을 지켜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언급했던 모세 시대 때 보게 되면 아브람, 이삭, 야곱은 실은 모세 때로부터 400년쯤 전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400년 전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때에 모세의 글에 모세가 언급했지만, 그 모세의 글이 쓰여지고 나서 1400년 흐른 뒤에 예수님이 또 언급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랏빛 함께 있어서도 2000년 후에 이 말씀이 또 언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과거에 증거됐던 말씀이 진리로 증거됐다면 그때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에도 진리가 되고 예수님 때에도 진리가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내게 들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세요.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에 지켜 행하게 되면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기억에 쓰셔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D.L. 무디의 이야기인데, D.L. 무디가
청소년 시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을 하는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했으나 자기의 삶은 보게 됐을 때 어떨 때는 죄를 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마음속에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그래 기도를 많이 하자, 내가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큰 은혜와 은혜를 받고 내려오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한 달도 채 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느낄 때 야, 기도가 그럼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유명한 분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한번 받아볼까라고 해서 집회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또 며칠 가지 못하고 은혜는 받았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 온전한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에서 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스톡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킬 때 그가 훌륭한 설교자로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킨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에 유명한 네 사람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죠. 우리도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네 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큰 산에 바위에 새겨진 얼굴. 저는 그 옆으로는 지나가봤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본 사람과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그 얼굴 조각상이 더 크대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 제가 가봤거든요. 이집트 아주 긴 피라미드의 이 바닥의 길이는 200m쯤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것보다 더 큰 조각상이래요. 미국인들이 미국의 역대상 존경할 만한 네 분의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했는데 첫 번째 조각상이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조각상이에요. 이 워싱턴은 취임식 때 이런 말을 남겼는데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성경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에요.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의 조각상도 있는데 그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직접 쓴 사람인데 선언서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라고 해서 또 성경 이야기를 권했던 인물이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최연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말이에요. 삶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유명했던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들은 다 성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심중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암송하시고 지켜 행하면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 능력을 주는 말씀 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고 믿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때에 은혜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성경을 그대로 지킬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시고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절대 이것저것 골라서 빼버리고 나름대로 믿기 좋은 것만 믿고 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대요. 그랬던 인물이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서도 불투만이라고 그는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황을 정확히 건져내기 위해서는 허구를 빼고 사실만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다 제해버렸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셨는데 그걸 빼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대로 지혜있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그대로 쉽게 행하면서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이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 말씀, 어떨 때는 불편한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복이에요. 내세에서 큰답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세 분의 친구 목사님들의 이야기인데 유머예요. 그러나 언중유골이라고 아주 굉장한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의 간증의 유머인데, 들어보세요. 이 세 분이 교회 붕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야,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먼저 교회 이름부터 바꾸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됐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냐, 사례도 사라로 바꿨고, 그리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바꿔주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우리 먼저 교회 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교회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천국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를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 세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가 붕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담임 목사들의 그 설교는 문제가 있지는 않냐라고 하면서 당시에 설교 테이프 3개를 받아갖고 다 들어보았대요. 다 들어봤더니 담임 목사들의 설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혹시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첫 번째 목사님에게 묻기를, 혹시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혹시 설교를 잘 듣냐고, 설교는 문제가 없는데 잘 듣고는 있냐고 라고 물을 때 이런 대답을 했대요. 설교를 듣는 자도 많이 있지만 좋은 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남자들이 많이 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름 하나 줘줄게요. 그 교회는 조는 교회가 좋겠으면 조는 교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는 교회 써서 간판에 붙여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붙이기 싫겠죠. 하여간 그렇게 처방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가서 또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 딴전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쓸데없이 성경도 집에서는 안 읽는 사람들 성경을 계속 넘기고 주변을 샅샅이 쳐다보면서 오타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핸드폰 시대 가운데 있어서는 핸드폰을 계속해서 문자를 날리거나 카톡해서 사진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 딴전을 피우네요. 베드로에서 이 교회는 딴전교회로 이름 좋겠다고. 딴전교회로 이름을 걸어봐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세 번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들도 없고 딴전 피우는 사람들도 없는데 절대 아멘을 안 한다고. 보람전의 성도들은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 안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노맨교회로 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노맨교회인데, 세 분의 목사님이 이거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파송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를 조는 교회, 딴전교회, 노맨교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창피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람 못했으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이름을 지어줬냐라고 하면서 이 조는 교회는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때부터 절대 졸지를 않았대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하더래요. 딴전 교회는 야, 우리 절대 딴전 피우지 말자, 설교만 듣자라고 해서 절대 딴전을 안 피우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노맨 교회는 아멘을 시작했대요. 보랍시온 교회처럼. 그러니까 보랍시온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이름 지어달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킬 때에 교회에 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이 절대 진리고 영원성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거북해서 지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만약 그래도 그대로 순종을 지키게 되면 복이요, 은혜요, 내세전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고 어느 시대나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불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큰 복이고 천국에서까지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믿으시고 지켜 행하심으로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사랑의 진리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심중에 두고 때를 따라 불편할 때에도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 적용하여 복되게 도와주시되, 보람전의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받으며 내세에서 큰 자로 발견되는 복된 성도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